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새 찬송가는 300장입니다. 찬송가 406장, 새 찬송가는 30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주 내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근심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다음 410장, 새 찬송가는 310장. 찬송가 410장, 새 찬송가는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니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시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또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참 저희를 고난과 고통 중에 두시는 것은 주여 저희로 저희의 중심에 있는 교만함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이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저희들이 저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을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의한 세상과 악한 지도자들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며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고 악한 길로 행하지만 주여 우리 택한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 사는 줄 알고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가 참으로 더럽고 부끄러운 그러한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감을 고백하며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신 것도 저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함임을 저희로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일로 참 이 보수와 진보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싸우고 다투며 분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그러한 자리에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따라 이루어짐을 믿고 그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이제는 저기들은 자기들의 죄를 찾아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모이지는 못했을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그 중심에 함께 하시고 그들이 모인 모든 자리 위에 성령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시며 이 시간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9편 73절입니다. 시편 119편 73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891쪽. 73절부터 8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연고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김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렸으니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의 증거를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에 완전케 하사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아멘. 예, 오늘 여기 시편 119편 73절부터 80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시편 119편의 10번째 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시인은 여기서 주의 말씀을 통해 현재 자신이 당하는 고통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섭리를 깨달았기에 계속해서 이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려고 하는 지혜로운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성도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고난은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뜻은 무엇일까? 목적은 무엇일까? 지난주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데는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시면 거기 주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죠. 그 다음에 요나서 2장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고난을 당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우리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의 말씀처럼 그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좀 가장 큰 그러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신명기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하는데, 첫째로는 그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들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 또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고난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정금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로 만드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처럼 고난을 주시는 거에는 선한 목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선한 목적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여기서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 목적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기보다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거기서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이겨내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 시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거기서 하나님의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우리가 당하는 그 상황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이 시인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거기서 위로와 소망을 얻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고난에 선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고난을 말씀을 통해서 잘 이겨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시면 거기 73절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들의 인생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친히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손수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또 이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성도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나를 만들고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그 인생의 기원, 우리가 인생의 기원을 바로 알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고 또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목적, 우리를 세우신 목적을 바로 알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근데 우리의 근원을 알잖아요.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압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알고 또 예수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셔서 또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우리도 시인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바로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이 말을 직역하면 주의 계명을 배울 수 있도록 깨닫는 마음을 주소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드셨음을 고백한 후에 이렇게 주의 계명을 배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자기를 온전하게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는
그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도 다른 동물들과는 구별되는 그러한 독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또 영적으로도 특별히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범죄하기 전에는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한.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온전함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전한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그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온전한 자,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자라나기를 원하신다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를 온전하게 만들어 나가야 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시인의 이러한 간구는 말씀에 대한 뜨거운 소망, 또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그 육체는 무의미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자기가 무의미한 인생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그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소망하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을 택하시고 또 구속하여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사모하고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점점 온전하게 만들어져 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 시인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기를 소망하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연고니이다. 여기 오면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한다.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시인을 본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 이건 두 가지의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렇게 시인이 주를 경외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과 같이 친근하게 여긴다는, 자기들과 같은 자로 알고 친근하게 여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자기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던 시인이 이렇게 고난을 이제 본문 뒤에 보면 고난을 당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기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인이 그 고통 중에 구원받은 사실을 통해서 자기들도 혹시라도 나중에 고난에 처할지라도 시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을 확신하면서 바라보게 된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의미 중에 이 본문이 어떠한 이 고통 중에서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볼 때 앞에보다는 뒤의 내용이 좀 더 적절하다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연고니이다. 여기서 말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다바르는 신적인 약속 혹은 판단하고 치유하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고난에서 받는 구원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고 이제 더욱더 말씀에 대한 소망을 견고히 할 것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성도들을 모든 고난 중에서 품어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러한 고난 중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사람이 있죠. 그들은 고난으로 인해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극렬히 타는 풀무,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에 던져 넣었던 자들이 그 불에 타서 죽을 만큼의 극렬한 풀무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 풀무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어요. 또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자들이 굶주려 가지고 으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다니엘의 그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지키심으로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하지 못했어요. 반면에 다니엘의 원수들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는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를 부서뜨렸다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사자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도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해 주셨고,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갈 때도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서도 바울을 지켜주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 중에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시인은 더욱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 시인과 같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를 통해 위로와 소망을 굳게 세워나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5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여기 오면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다. 여기 주의 판단은 뭐예요? 이 시인이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이렇게 의롭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이렇게 판정하셔서 징계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자기가 이렇게 징계를 당하는데 그게 의롭다라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거. 시편 51편 4절을 보시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랬어요. 사실 인간 사회의 재판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어떠한 재물이나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로 인해서 왜곡된 판단을 하기가 쉽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뇌물이나 또 인간관계를 허용하지 않아요. 신문대로 거두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예레미야 25장 14절을 보시면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 역군을 삼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의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겐 불의가 없어요. 불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공의를 따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시인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시인과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징계를 받을지라도 그것을 마땅히 여기고 달게 받으면서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어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여기서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말씀 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축복을 내리시고, 반면에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징벌을 내리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나 징벌하시는 일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차별 없이 일관성 있게 행하신다라는 거죠. 서시인은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은 자기가 행한 죄, 즉 알게 지은 죄도 있고 모르게 지은 죄도 있는데, 그런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징계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의 결과예요. 비록 우리가 잘못된 길로 행할지라도 거기서 우리를 괴롭게 하심도 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실하심을 행할 때 우리에게 대한 사랑, 보호, 여기만 성실하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징계에서도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 사랑을 하지만 잘못하면 어떻게 하셔요? 징계한다라는 거죠. 받으시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지만 그가 잘못하면 채찍질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우리도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징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깨닫고,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또 환난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그것을 잘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76절에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라. 여기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라. 여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셔요? 징계를 하셔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또 어떤 하신 하나님이냐?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징계를 하시긴 하지만 그 징벌이 영원히 계속되게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반드시 그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과라는 거죠. 근데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과거에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고난을 당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래서 시인이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위안, 하나님이시는 위안을 받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남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도 했지만 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많이 베풀으셨다고. 그래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나간 체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체험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 또 당장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은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언제 지금 이 마무리될지, 지금 이번 주도 계속 확진자들이 오늘도 269명인가 나왔고 계속해서 200명 이상, 300명, 400명 계속 나오고 있다고. 언제 상황이 진정이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계속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계속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를 좀 돌아보는,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돌아보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과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사모했는가.
우리가 사모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흩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고 이제 좀 더 모이기를 좀 힘을 써야 되겠어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 예배 공지방에 김인순 집사님이 올렸듯이 어떤 목사님이 올린 것처럼 우리가 마스크 쓰고는 것이나 거리두기 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주시는 위로하심을 받아야 돼. 그럼 비록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마음이 곤고하고 답답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위안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또한 이어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요.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 악한 자들로 인해서 이제 뒤에 보면 교만한 자들의 무고함으로 인해 엎드려지는 자가 나오는데, 그러한 불의한 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러한 자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하나님 우리를 자식같이 여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또 이사야 30장 18절에서도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일어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겐 반드시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자비와 긍휼을 죄인된 인간에게서 만약에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가 없다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 인간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으로 인해서 죽음의 문턱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삶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나를 살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비록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받아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믿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8절에 교만한 자가 나를 무고히 엎드렸으니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이다. 여기 교만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앞에서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행하는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교만한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를 본받아서 무엇으로 행해요? 거짓으로 행한다고. 거짓으로. 그래서 그들은 거짓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고히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시인은 그러한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싸우려고 하지 않고 말씀에 붙들려서 그것을 이겨나가려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이겨나가기를 소망하며 간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특별히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시인이 그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미워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의 죄를 이렇게 미워하는 것으로서 그들이 자기들이 당하는 수치로 인해서
죄를 부끄러워하고 죄를 떠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처럼 우리도 원수들이 무고히 우리를 핍박하고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그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9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의 증거를 알리이다 그랬어요. 이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시인이 이렇게 교만한 자들로의 무고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어요. 그때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저 사람은 죄 때문에 저렇게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인을 떠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시인을 구원해 줄 때 교만한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 시인의 경건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인을 이렇게 떠났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저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시인을 신뢰하면서 다시 시인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 자기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주의 증거를 알리이다 그랬어요. 그러한 시인의 체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러한 체험을 함께 나누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신뢰하고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80절에는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를 완전케 하사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를 완전케 하사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케 한다라는 말은 순전한 또는 갈라지지 않은 이라는 뜻으로서 이렇게 시인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인과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셔서 그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시인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무엇을 신뢰하고 나갑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간다라는 거죠. 또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시인은 그 고난을 이겨나가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 시인과 같이 참 우리가 현재 당하는 그 고난을 보면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공고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 진보나 보수들은 서로가 자기들이 옳다, 서로가 너희가 잘못됐다, 그거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이 보수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거기 끌어들여 가지고 진보와 싸우고 다투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나오는 게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걸 잘 분별해야 돼요. 물론 그 가운데 옳은 것도 있지만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교회 예배를 위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사실은 교회를 이용해서 정부의 정권에 대항을 하고 싸우게 다투게 하려고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교회가 정치적이 되면 안 돼.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단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지 정치적인 그런 행위하는 거 별로 옳은 게 아니라고. 제가 생각할 땐 그래.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니까 제가 반드시 옳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볼 때는 교회가 정치적으로 행하는 거 결코 교회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의 순간에 시인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그 고난 중에서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구원해 주실 것, 이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담대하게 우리 앞에 모든 고난들을 잘 이겨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세우셨으며 또한 하나님은 판단은 의로우시며 하나님의 징계는 성실하심이라 했습니다. 주여, 시인이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자기의 죄와 허물로 당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모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현재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중에서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죄와 허물을 찾아 회개하고 이제는 낮아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 위해 긍휼을 더하셔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어려움을 다 이기게 하시고 다시 기쁨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4장. 새 찬송가는 304장입니다. 찬송가 404장, 새 찬송가는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계속 코로나19가 확산이 되고 있고 수도권은 거리두기 2.5단계가 일단 이번 주일 9월 6일까지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일도 아마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이 어려움 잘 이겨내도록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힘써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을 다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주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